찬양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할까요? 평안하셨습니까? 예배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 만납시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영광의 왕이시여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영광의 왕이시여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찬양 위대하신 왕. 다 찬양 위대하신 왕.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상의 창조되시고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의 모든 문들이 주님을 향해 머리를 들며 주님을 높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과 삶의 문도 주님께 머리를 들며 나아가오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좌정하시며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경배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다시 한번 우리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 주의 발에 주의
평안하리. 아멘.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한 신발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한 신발에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한 신발. 주님 한 번만으로, 주님 한 번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 한 번만으로, 한 번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아멘.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 한 번만으로, 한 번만으로 나는 만족. 아멘.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 할렐루야.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 우리 박수치며 목소리로만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 크신 주의 사랑, 크신 주의 사랑 찬. 크신 주의 사랑,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할렐루야.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다시 한번 우리 진심을 다해 말씀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풀은 마르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
가운데 영원히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 안에 함께하여 주시고 이곳에 오셔서 우리와 말씀하시고 인도하옵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우리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한번 이 찬양 묵상하며 불러보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그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만나길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말씀으로 인도하소서. 말씀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내 마음을 내어놓고 싶었던 것들, 또 한 주간 동안 풀리지 않았던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나를 도우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나의 기도가 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상달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이 내 기도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가기를,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함께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기대하며 또 이곳에 계신 성령님을 기다리며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답답하고 정말 풀리지 않은 정말 이러한 모든 일들, 하나님 정말 주께서 정말 우리에게 부어주시고자 하셨던 그 모든 약속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상기하게 하여 주시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께서 나와 약속했던 모든 일들이 정말 주님을 바라보며 정말 주님을 기대할 때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나이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발에 등이 되고 빛이 되는 주의 말씀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고 이어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나이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우리 다시 처음부터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완전함이라. 아멘.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아멘.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이 교회에 무엇을 위해 나오셨습니까? 그저 왔다 그저 하는 자리가 아니라 정말 이 시간 정말 주님을 온전히 만나고 정말 주께서 내게 하시고 싶으신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내 욕심, 내 바램대로가 아닌 아버지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오직 내 삶을 주님이 사용하여 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담임 목사님과 이 예배와 또 내 영혼을 위해 또 내 주변의 가족과 이웃들을 위해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다시 한번 기대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만나려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정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이지만 하나님 아버지, 미련하고 죄 많은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들의 죄를 완전히 도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살아가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하고 고백한 사도 바울처럼 저희들의 한 주간의 삶을 말씀의 거울로 돌이켜볼 때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며 살아온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저희들이 살아가는 세대는 참으로 분주하고 복잡하고 다양하며 황금 만능주의 시대 풍조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눈에 보이는 잠깐 찰나적인 세상 풍조에 휩쓸려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지 않게 지켜주시고 눈을 들어 주님께서 약속하신 영생을 바라보며 말씀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저희들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기에 우리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신령한 성령의 능력으로 힘입을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혼돈과 무질서 속에 노출되어 있는 위기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과 간섭 없이는 치유될 수 없는 너무나 골이 깊은 양극화 현상으로 나라가 혼란을 거듭하고 있는데 하루속히 전국을 수습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리하여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지배하는 나라가 되게 해주셔서 세계 속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랑스러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에베네셀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 한마음 교회를 지켜 인도해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성도들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기도와 땀을 흘리시는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강원준 목사님과 현명의 전도사님을 더욱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또한 우리 온 성도들이 교회를 잘 섬기며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며 말씀과 기도가 충만하여 성령의 열매들이 많이 결실을 맺는 아름다운 교회로 더욱 부흥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름답게 교회의 리모델링을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할 수 있게 지켜주심에 감사드리며 저희 성도들의 영적 상태도 새롭게 리모델링해 주심으로 교회가 날마다 부흥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 또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이 나의 심장에 박히는 화살처럼 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받은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한 주간을 넉넉히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 예배를 돕기 위해 수고하신 모든 성도들과 우리 온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찬양과 기도를 기쁨으로 받아주시기를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3장 5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3장 5절부터 6절입니다. 구약 성경 912쪽입니다. 두 절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우리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잠언 3장 5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중고등학생들이나 대학생들이 수련을 하면 말씀으로 은혜를 받는 시간이 많이 있지만 그 외의 시간에도 게임이나 또 어떤 액티비티를 하면서 뭔가를 경험하고 뭔가를 느끼게 하는 그런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제 그것이 아이들의 어떤 마음을 좀 이렇게 모으기 위해서 흥미 위주나 또는 그런 것으로 활동하는 것이 많지만 예전에는 좀 더 의미를 두는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가 기억에 가장 남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단순하지만 굉장히 임팩트 있는 건데요. 바로 눈을 감고 이렇게 가슴에 손을 얹고
뒤로 넘어지는 것입니다. 뒤에는요, 이제 방석이나 어떤 이불 같은 걸 잘 깔아놓고, 뿐만 아니라 선생님들이 뒤에서 이 사람이 넘어질 때 잘 받쳐줍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문제가 생길 수 없는 그런 안전한 그런 것이죠. 그런데 신기하게 눈을 감고 가슴에 이렇게 얹고 뒤로 넘어질 때 많은 학생들이 불안해합니다. 잘 넘어지지 못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앉거나 또 그렇게 똑바로 뒤로 똑바로 넘어지지 못합니다. 그런데요, 그것을 이제 한 사람씩 나와서 그것을 하는데 모든 사람이 동그랗게 서서 그것을 지켜봅니다. 그럼 어떤 애들은 그냥 똑바로 이렇게 탁 넘어지는 애들도 있고, 또 어떤 애들은 막 뒤로 이렇게 앉아가지고 꾸부정하게 넘어진 친구들도 있고, 다양한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뒤에서 잘 받아주는구나라는 것이 인식이 딱 되면 뒤로 갈수록 잘 넘어집니다. 사실 이런 것은요, 한번 우리가 상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뒤에 뭐가 없지만 선생님이 받쳐준다라고 확신할 때, 분명히 이것이 실험이고 안전하다고 생각할 때 뒤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안전합니다. 그런데 만약 뒤가 좀 불안하고 좀 마음이 꺼림직하니까 이렇게 자기가 어떤 다른 동작을 취하게 되면 손이 꺾이거나 손이 부딪혀 손가락이 이렇게 삐거나 그런 일들이 오히려 더 발생합니다. 이런 훈련을 통해서 상대방을 좀 신뢰하고 인정하고, 그러면서 그럴 때 그 인정하고 신뢰할 때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가를 서로 보고 느끼게 하면서 오늘 같은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 성경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3장 1절 위에 보면 젊은이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이며 그것을 솔로몬에게 말을 하여 그 말씀을 적게 했는데요. 특별히 1절 말씀을 보시면 내 아들아 하면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형식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1절과 2절 말씀에는요, 아버지의 법과 명령을 제시하면서 그것을 준행하라고 권면하는 내용이고, 3과 4절은요, 인간관계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가치인 인자와 진리, 사랑과 공의,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이대로 준행해라라고 하는 것을 권면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읽은 본문을 시작하여서 12절까지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여호와에 대한 신앙,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인간이 가져야 할, 마땅히 가져야 할 자세에 대해서, 사실은 그런 얘기를 12절까지 쭉 얘기하는데 이 5절과 6절에는 사실 그것의 전체 주제로 이 말씀을 선언하는 내용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다시 한번 5절과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먼저 이 말씀 자체를 좀 설명해 보겠습니다. 5절 처음에 신뢰하다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요, 대상에게 완전히 신뢰하여서 내 몸을 그 상대에게 기댄다, 맡긴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방금 전에 인간관계 훈련처럼 내 몸을 완전히 맡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이 단어가 바로 저 신뢰한다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단어는 신뢰한다는 단어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냥 그 기대어 잠시 머문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5절의 말을 보면요, 여호와의 말을 충분히 신뢰할 만하고 의탁할 만하다. 그러나 너의 명철, 너의 생각과 너의 지혜는 아직 의지할 만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대조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인간의 장래를 또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는 이 젊은이들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내 지각과 내 경험만 의지할 때는 교만에 빠지고 그 삶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받을 수 없다. 그런 삶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된다. 결국 그 길은 멸망으로 가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말입니다. 그리고요, 이제 5절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6절에 이 긍정과 부정의 이 권면을 살짝 바꿔서 다른 말로 설명을 합니다. 뭐라고 설명하는지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범사라고 하는 단어는요 뒤에 길이라는 단어와 연관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실제 이 범사라는 단어 속에는요 삶의 여정, 행동 양식, 습관, 태도, 대화, 여행 다양한 의미가 이 범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삶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크고 작은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을 인정하라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의 삶뿐만 아니라 앞으로 미래의 삶에 대해서도 여호와를 의지해라 라고 신뢰해라 그러한 말입니다. 그리고 인정하라는 말이죠. 뿐만 아니라 예배 때나 종교 때만 종교 생활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 일상생활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인정하라 이것을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인정한다는 말은요 그냥 이해하고 안다는 말이 아니고요 거기에 플러스 마음을 쏟다, 발견하다, 경험하다, 주의하다, 고려하다라는 이 단어가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한마디로 뭐라고 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주의하고 너의 모든 주의를 집중해라.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알려고 노력해라 이런 말인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온몸을 가지고 내가 좀 배우겠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내가 실천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겸손한 태도도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한 사람을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십니까? 그리하면 내 길에는요 이 히브리어는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사람이 다니는 모든 길, 사람이 일하는 모든 지역, 그 공간 모든 길을 하나님께서 지도하시리라. 이 지도한다는 말은요 바르게 하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게 하다, 길을 바르게 하다, 평탄하게 하다, 모든 장애물을 제거해주고 번영케 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제가 5절과 6절 말씀을 히브리 말로 잘 풀어보았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정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도해 주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소망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1월달이 지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벌써 2월이네, 이제 3월로 달아가네, 봄이 되었네 라고 느껴지지만 아직 이 2025년은 아직 굉장히 많은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 2025년을 성공적으로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우리는 범사에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며 사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그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말은 단순히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런 것을 그것만을 인정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 말 속에는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어떤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신가 뿐만 아니라 그분이 나와 무슨 관계인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이 무엇인가, 이 모든 것을 하나님 나를 향하신 사랑도 인정하는 것입니다. 즉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분과 교제 가운데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한다는 말이 바로 인정한다는 말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은 삶은 절대로 선한 삶을 살 수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시편 53편 1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런 불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을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 마음속에는 자기가 선하다고 느끼지만 결국은 부패하여서 가증이 악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부정하면, 하나님을 존재를 부정하고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살아가면 우리 안에는 어떤 선도, 어떤 의도, 어떤 복도, 잘됨도 있을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잠시 그렇게 보일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좋게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선언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인정하고 살아갈 때 그것이 복이고
그것이 신앙의 길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서 사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 구체적으로 다른 말로 무엇입니까?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 가장 쉬운 것, 가장 일반적인 보편적인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보여주시죠. 우리 위에 것만 성경 구절 말고요. 위에 것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란 하나님께 나의 삶의 모든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삶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어려울 땐 우리 어려울 때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생길 때 가장 생각나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사실 그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든 분이든 그분이 여러분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분한테 도움을 청합니다. 바라기는 가장 제일 먼저 생각나는 존재가 하나님 예수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분께 생각만 할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참 신기한 것은요, 하나님을 기억하기는 잘 기억합니다. 왜요? 신이란 존재가 좀 왠지 우리에게 필요한 존재라고 느껴지니까 어려운 일을 당하면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니까 신적인 존재에게 의존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있고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신 사람은 가장 행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기도를 쉽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를 기도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여러분. 여러분 입으로 기도하셔야 합니다. 문제를 나열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 문제를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아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십시오라고 간구하고 진지하게 정성스럽게 겸손하게 그분께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너와 함께할 것이다. 그런데요, 에스겔서 36장 30절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죠. 그런 수많은 약속, 수많은 복 주시겠다고 하는 수많은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 말씀에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너희들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분명히 우리 모두에게 약속을 복을 주시겠다고 함께 해주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우리 입으로 아들로서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딸로서 그분께 구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란 기도하고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프간 난민 중에 한 자매의 간증입니다. 많이 기억하실 것 같지만 한 번 더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매의 이름이 아비가일입니다. 제가 이름을 좀 지어줬습니다. 이 아프간 이름이 있는데 성경의 이름을 좀 지어달라고 해서 제가 아비가일이라고 지어줬습니다. 그의 가정은요, 아프간을 떠나서 인도네시아에 와서 가정 전체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20대 초반인데 찬양팀에서 찬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좀 지나서는 피아노를 치고 싶다고 해서 유사모에게 피아노를 좀 장기간 배워서 어느 정도 기본적인 건 조금 칠 수 있는 정도가 되었습니다. 난민들은 이곳에 와서 현재까지 한 10년 정도 이 인도네시아에서 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일도 못하고요, 어떤 잡도 구하지 못하고요, 그냥 자기가 가지고 온 돈을 가지고 10년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언제 갈지 제3국을 언제 갈지 모릅니다. 이쪽에 온 난민들은 캐나다, 미국, 뉴질랜드, 호주를 가려고 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10년 정도 기간 동안에 이 유엔과 또 대사관에 한 5번인 내지 6번 정도를 방문한다고 합니다. 그의 가정도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는데 2번째인가 3번째 방문을 하게 되어서 이 미국 대사관에 가게 되어서 이제 그 문 안으로 들어가서 가족 3명이 쪼로로 이렇게 자리에 앉았다고 합니다. 3명이 딱 앉자마자 선교사님한테 배운 대로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인터뷰를 하러 왔습니다. 인터뷰는 그들에게 굉장히 떨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잘못 얘기했다가는 모든 것이 막히고 연기될까 봐 굉장히 떨리는 시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인터뷰 시간에 대한 인터뷰를 다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가라고 하는데 이 가족만 남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두려워졌습니다. 무슨 일인가? 내가 뭐 잘못했나?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가족을 따로따로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너의 종교가 기독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언제 개종했냐고 해서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너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해봐라. 네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은 무엇이냐? 네가 좋아하는 찬양은 무엇이냐? 하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것을 생활하는 자이었기 때문에 그 질문에 다 대답하고 세례교육을 받은 대로 다 대답하고 느끼는 대로 다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인터뷰하는 사람이 너희들 정말 크리스찬이구나 그러더랍니다. 그러더니 이렇게 따로 인터뷰라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너희들이 처음 들어와서 너희 가정이 들어왔을 때 앉자마자 기도하는 모습을 그 대상 안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봤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들 뭐야? 저 사람들 다시 한번 인터뷰하고 저 사람들의 신앙을 점검해 보라고 해서 그러고 나서 그 사람들이 지금 인터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장 높은 사람의 특별 조치로 여러분 특별 조치를 잘 하지 않습니다. 왜요? 나중에 문제가 될까 봐. 그런데 특별 조치로 지문을 찍고 가라고 했답니다. 난민들에게는 지문을 찍고 가라고 하는 얘기는요. 이제 갈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 마지막이구나라고 하는 희망의 소식입니다. 그럼 되게 좋아합니다. 그 지문을 찍고 가라고 해서 지문을 찍고 가라고 해서 갔습니다. 다녀와서 공동체에서 지문을 찍었다고 하니까 한 사람도 믿지 않습니다. 야 그런 일이 어떻게 생기냐? 너 아직 5년 정도밖에 지금 있지 않았는데 지금 간다고? 말도 안 되는 얘기. 아직 그 지문을 찍었지만 아직도 시간이 많이 걸려. 막 다양한 얘기가 들립니다. 그런데 그 지문을 찍자마자 6개월이 지난 뒤에 성탄절 근처의 날에 미국 버지니아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그 공동체 모두 다 그런데 가기만 하면 무조건 앉아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녀의 가정에 일어난 일은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사실 어디 가서 그냥 기도하는 것 옛날 우리 교회 선배들이 행했던 그냥 일반적인 행동입니다. 요즘은 그런데 행동하지 않습니다. 왜요? 창피하니까요. 이상해 보니까요. 자기만 크리스찬인 줄 아나? 오히려 크리스찬들을 뭐라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어느 곳에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행위 자체는요 바로 주님은 나의 주님입니다라고 인정하고요 나의 삶의 문제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비가일이 대사관에서 인터뷰하는 일정 가운데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인도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는데 그 가정을 다른 사람보다 5년이나 짧게 외국으로 갈 수 있게끔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비가일의 하나님은 특별한 하나님이고 이 아비가일의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이고 우리의 하나님은 듣지 않고 귀를 닫고 계시는 하나님일까요? 아닙니다.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 가운데로 나아가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길입니다. 목사님 기도했어요. 기도하셨다고요? 그러면 잠잠히 기다리며 기대하시며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을 자리에 앉아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묵상하시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여러분 삶 가운데 행하실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삶입니다. 잘 알기에 이 예배하는 삶은 짧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23절을 기억하시죠? 그 3장 23절을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예배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심지어는 정말 예배를 잘하는 사람을 찾으신다고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요 하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내 생각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아뢰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생각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그분을 높이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그분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얼마나 잘 드리느냐, 예배를 우리가 얼마나 정성껏 드리느냐, 그것은 우리의 인생이 잘 되느냐, 우리가 영혼을 잘 사느냐, 영혼을 잘못 사느냐를 결정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매일 왜 일주일에 한 번 이 주일날, 일요일날을 딱 기억하여 굉장히 귀중한 시간입니다. 불신자들은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일요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일주일을 생활하는 것입니다. 순서가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요한 이 황금 같은 한 주일의 첫 시간을 주님과 보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우선으로 섬긴다라고 하는 마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너무나도 잘 오셨습니다. 옆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잘 오셨습니다라고 한번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주일날만, 주일을 기억하여 이렇게 예배하듯이 여러분에게 권면드립니다. 하루의 삶 속에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형식은 주일 예배처럼 이렇게 거창하게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보다 말씀을 읽고 그냥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큐티 할 때 많이 말씀드렸지만 그냥 저녁 시간에 밀리다 자기 직전에 하는 그런 거 말고요. 여러분, 중요한 사람을 만날 때 어떻게 약속합니까? 그 시간을 특별히 약속합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특별한 약속을 하시고 그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그 시간에 주님과 함께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그 시간이 1시간을 드리든 30분을 드리든 10분을 드리든 시간에 어떤 길이는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중요하게 그 시간을 삼아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머물고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요, 가는 곳마다 예배하십니다. 그의 특기가 뭐냐? 그가 어떻게 축복받았냐를 보면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난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말씀을 주신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로 산으로 옮겨 장막을 지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이 외에도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가 많은 실수도 했지만, 정말 어이없는 실수도 많이 했지만, 그가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하나님을 구별되이 섬김으로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곳에 주님이 임재하십니다. 예배하는 곳에, 주님을 부르는 곳에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찾아오시니까 그곳은 주님이 통치하는 곳이 되고 부족한 것이 회복되고 그 하나님이 다스림으로,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새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통치가 필요한 것이 여러분의 가정입니까? 직장입니까? 여러분의 사업입니까? 여러분의 앞날입니까? 여러분, 그곳에서 심각하게 정성스럽게 마음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예배하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기도를 또 아뢰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십니다. 세 번째 정리해 볼까요? 두 번째 정리해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란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기를 즐겨하는 삶입니다. 주일날을 구별하여 예배하듯이 하루의 시간을 정해 말씀을 보고 기도하기를 애쓰는 성도가 바로 하나님을 나의 삶 속에서 인정하는 삶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은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그리고 내가 잘 몰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을 좀 보여주시죠. 6장 38절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일반적인 인간의 본성은요,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헤아리면서 그가 얼마나 힘들겠구나, 이 헤아림을 가지고 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받는 것을 좋아하는 인간의 본성을 거슬러서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면서 그를 도와주는 것입니다. 도와주는 것은 내가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떼어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뒤에 말씀이 뭐냐면 그렇게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하나님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가지고 계속 눌러서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에게 그렇게 행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약속의 말씀으로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행한 것 이상으로 갚아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헌금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헌금은 돈입니다. 돈은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사실 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죄송합니다, 아깝습니다. 그냥 생각하면 아깝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믿음이 들어가면 아깝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내가 드린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내게 축복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어떻게 도와줍니까? 왜 내가 있는 내 호주머니에서 내 지갑에서 꺼내서 그 사람들을 도와줍니까? 왜 내가 손해를 봅니까?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시고 내게 채우실 것을 믿고 그들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헌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다른 사람들은 편히 누워 있는데 왜 일찍 나와서 성가대 연습을 하고 찬양팀 연습을 하고 왜 교사로 섬깁니까? 예,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그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모든 것을 알아주시고 우리에게 복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원수 갚는 것은 너희가 하지 말고 너희는 사랑하라.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를 힘들게 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들의 것을 막 빼앗은 사람들이 있어요. 막 사기친 사람도 있어요. 예, 물론 그것을 뭐 법으로 해결할 수 있죠. 그런데 주 안에서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복수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편히 할 수 있는 방법이죠. 우리가 권리 같죠. 우리의 성정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때리면 또 때리고 싶은 마음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사실은 오늘 그것을 보여주려고 했는데 너무 시간이 없어서 못 보여줬는데 유튜브에서 한 영상을 봤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차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전화를 하다가 그 복음 전하는 소리가 귀찮은, 소리가 시끄러우니까 막 항의를 하다가 결국에는 그 목사님 뺨을 때렸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그 안에 있던 버스 안에 있던 사람들이 다 이제 좀 이렇게 분위기가 이상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너무나도 계속 화를 냅니다. 그런데 갑자기 목사님도 되게 당황했어요. 그 영상을 보니까 너무나도 당황했는데 갑자기 뭔가가 생각이 나셨나 봐요. 그러더니 형제요, 왼쪽 뺨을 따서 이 오른쪽 뺨을 치십시오 라고 오른쪽 뺨을 딱 돌려대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오른쪽 뺨을 돌려댔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사람이 그 청년에게 때리지 말라고, 저 사람 크레이지라고 막 계속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정말 미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계속 때리라고 얘기하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이상한 말을 합니다. 내가 예전에 우리 아버지와 할머니를 너무나도 좋아했는데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았어. 하나님은 정말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분이야. 그러자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편으로 갔습니다. 형제요,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 나를 때렸지만 아무렇지 않습니다. 나는 주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자 바로 진짜 30초도 안 되어서 그 목사님은 그 형제의 머리에 손을 얹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버스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가와서 손을 얹고 같이 기도해 줬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2장 19절과 21절,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으라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라. 여러분, 내가 원수를 갚고 싶지만, 복수를 하고 싶지만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명령, 형제를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것을 우리에게 하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복수하고 그에게 해코지를 하면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위반하는 것이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고 맡기고 용서했을 때는요, 하나님이 그를 갚아주십니다. 갚아주시되 어떻게 갚아주시냐? 내가 보기에 갚아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숯불을 쌓는다고 합니다. 숯불을 쌓는다고 하는 말은요, 이제 계속해서 이 사람이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고 계속 그 나쁜 짓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 그 숯불을 뒤집습니다. 여러분, 내가 심판하는 것이 무섭겠습니까?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이 무섭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에게 사랑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전도사 사모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늦게 신앙 공부를 해서 갑자기 어려워진 살림에 전도사의 사례로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녀에게는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친구가 부산으로 시집을 갔는데 부잣집에 시집을 갔습니다. 근데 갑자기 친구가 늦게 친구의 남편이죠, 결국은요. 늦게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된다고 하니까 이제 이게 무슨 일이냐. 근데 그녀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부산에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만나가지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 사모는 자기가 만난 예수님과 자기가 느낀 하나님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평소 친구 사이니까 멀리서 올라왔고 자기를 찾아왔으니까 이 사모가 그 친구를 대접해 줘야죠. 전도사 사례가 그때가 80만 원이었습니다. 적은 돈으로 살다 보니까 생활비가 일주일에 3만 원밖에 쓸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3만 원을 다 사용해서 그 친구를 대접했습니다. 그 친구는 아무런 생각하지 않고 되돌아갔습니다. 그러지 잘 알고 그러냐 하고 되돌아갔습니다. 이 사모는 횡단보도 앞에 서서 일주일이 생활비가 다 나갔는데 하나님 이게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사모님에게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이 생각나게 했습니다.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그러자 그 사모는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는데요. 그 이제 3만 원을 썼으니까 어렵게 했지 않습니까? 어렵게 생활했지만 그 뒤로 어떻게 됐냐? 그 친구가 전화가 왔습니다. 이 친구가 은혜 받고 예수를 믿고 온전히 믿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야, 너 옛날에 그렇게 힘들었니? 내가 재직회를 보다가 우리 교회 전도사 월급을 받더니 정말 이 월급으로 어떻게 한 달을 살 수 있니? 그런데 내가 너한테 그걸 계속해서 얻어먹었으니 정말 미안하다. 내가 정말 몰랐다. 여러분, 때로는요,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내가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 손해보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고 다 지켜보시고 다 갚아주십니다. 다만 빼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기 공명심과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은 빼야 합니다. 철저히 하나님을 기대하고 인정하면서 순종하여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은 다 갚아주십니다. 하나도 다 낱낱이 기억하시고 그것보다 더 많이 갚아주십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잠언 3장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6절 말씀만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것을 공동번역으로 보면 야훼, 하나님께 여쭈어라. 모든 일에 주님을 인정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께 묻고 인정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 지도함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고 살았는지, 아니면 죄송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진 않았는지, 혹시 여러분 가운데 문제가 있고 여러분 가운데 어떤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는 분이라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시간을 드리십시오. 시간을 손해보고 드리십시오. 하나님께 드릴 시간은 절대로 아깝지 않습니다.
마음을 들이십시오. 손해를 보십시오. 오히려 최선을 다해 주 앞에 나아가 오십시오. 정말 그것이 어렵다면, 여러분 정말 어려운 일이라면, 정말 중요한 일이라면 금식을 하더라도, 시간을 내어 어떤 철야 기도를 드린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주님 앞에 시간과 마음을 들여보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앞에는 절대 손해가 없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살게 해달라고, 나를 고쳐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연약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무시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말로는 나의 주님이라고 말하지만 그 주님의 나의 형태, 나의 행동, 태도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로, 예배하는 자로, 순종하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인정하는 삶을 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어려운 문제 가운데 처해져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답답한 문제 가운데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여 우리의 문제를 주 앞에 내어놓사오니 고쳐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지도해 주십시오. 평탄케 하여 주십시오. 좌우로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 어려운 가운데서 건져내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까지도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깨워주시고 불러주시고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고 예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의 말씀이 우리 귀에 크게 들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남아 일주일의 삶 가운데 이것이 기억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영혼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깨워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셔서 38년 된 병자처럼 다른 곳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죽어있는 인생이 아니라 달리다고 하여 일어나 깨어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지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놀라운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5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원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연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복과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을 주시되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 한 주도 주님을 신뢰하며 인정하며 나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지도하심이, 주님의 인도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교회에 등록하신 분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한 분 더 같은 회사 식구들인데 등록하셨습니다. 우리 이성국 성도님, 잠깐 일어나시면 여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저희가 분기에 한번 찬양 예배를 드리는데요. 다른 순서를 다 없애고 찬양하고 말씀 듣는 시간으로 이렇게 잡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런 특별 찬양 예배 시간이 되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더 성가대도 다 한 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찬양하는 시간이니까 특별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다음 분기에도 준비를 하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배가 끝난 뒤에 바로 재직회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재직들은 남아주시고요. 길게 가지 않고 꼭 필요한 시간이니까 회계 보고도 하고 또 예산도 말씀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잠시 남으셔서 식사를 하기 전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가족 교육이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3주 동안 있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등록하신 4분을 포함해서 이제 등록을 하셨지만 세가족 교육을 안 받으신 분들, 작년 1년 동안 세가족 교육을 하지 않았으니까 사실 계셨는데도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하는 것이니까 제가 세가족 교육을 받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되신 분들은 모두 대상자가 됩니다. 물론 여태 동안 교회를 다니셨는데 못 받았다 이렇게 느끼신 분들도 조용해도 얼마든지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참여해 주셔서 말씀을 듣고 배우고 또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좋은가를 다시 한번 듣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그리고 손을 잡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라고 우리 한번 해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결단성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의 가정과 직장과 앞날 위에, 그리고 한마음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평안히 돌아가십시오.